5장 8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14절 말씀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견디니라.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천국의 모습이죠. 그냥 우주적인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장에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둘레에는 24장로 구원받은 총수 22장수가 있고 성령께서 계시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내 생물이 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인봉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예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재림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과 대환란을 예언하는 그러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이 대한 그 계시가 있는 게 바로 두루마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장면, 그 다음에 어린 양, 이것이 지금 쭉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들려진 그 두루마리 인봉을 떼시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었습니다. 저걸 갖다 열어야지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텐데 그 말씀을 갖다 못 들으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을 적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들어 취하셨어요. 취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누가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막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니까 막 우주적 찬송과 막 경배가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온 우주에서 막 대향연이 막 벌어지는 광경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 가지고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러져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루마리 딱 취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딱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져 가지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검은고는 찬송을 말하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막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굴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신구약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예요. 예,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형교회 회원급입니다. 무형교회들이에요. 이 무형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에클레시아, 이 유형교회를 갖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약 교회만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갖다 통칭해가지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은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검은고, 귀신을 쫓아낼 때 검은고를 타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예.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막 찬양과 기도와 막 경배가 막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란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막 은혜가 막 나를 갖다 지배하는 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예. 자,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죠. 이 희생제물을 뜻하고 연기가 뭐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대속하셔가지고 단번에 자기 희생제물을 갖다 드리시고 구약 제사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가 뭘로 변하냐면 이제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구약 희생제물의 제사의 향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겁니다. 기도. 그게 바로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 가서 탁 취하니까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의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24장로와 천사들이 내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갖다 찬양했습니다. 검은고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예수님만이 그 인봉을 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사람은 인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인봉을 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는 지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과 기도로서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었다는 거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예수님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 예수를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인 그런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냥 국호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자. 그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방언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영토, 국토를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가 다 찰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요. 구원은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해가지고 나를 영화에까지 지금 이제 완성시킨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내가 막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고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적 회개와 하나는 성화적 회개가 있는 거예요. 구원적 회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구원적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적 회개는 뭐가 아니라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원죄 문제가. 구원적 회개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도 나는 지금 현재 여전히 죄를 지잖아요. 이게 왜 성화적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성화적 회개와 구원적 회개를 갖다가 막 혼합시켜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 이미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받았는데 우리는 성화적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화적 회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적 회개를 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적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영화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화적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성화적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받은 자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열어가지고 계시를 열어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0절 말씀 한번 보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자, 이 말하면 이스라엘 얘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데 영적 이스라엘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옴들은 구원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말입니까?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나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뭐를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구원받은 자, 저한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각자는 다 교회입니다. 무형교회 의원이 모여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가 바로 유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집합적인 장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고 내 심령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심령교회 안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 육신이 분리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또 천상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멤버이면서 지금 현재 교회를 이루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시민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집합적인 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삼으셨다,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교제가 이루어진 것, 소통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됐잖아요. 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가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 왕노로 선다고 했잖아요. 땅도 뭐를 말하냐면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관사 더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느 곳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땅은 바로 교회, 그 다음에 심령천국, 그 다음에 그 땅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심령 안에서요, 지금 현재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또 미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또 누가 또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요? 예?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천군 천사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란 말은 뭡니까? 천군 천사,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24장로와 그 다음에 내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내 생물을 둘러서 가지고 막 엄청난 수의 천군 천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천사가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겁니까? 예,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딱 보니까 막 천군 천사만 만군만마가 막 둘러싸가지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을 뭔 말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군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셀 수 없이 그냥 천군 천사 만군만마가 나를 갖다 에워싸면서 내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막 이 천군 천사가 막 우주가 막 떠나가도록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막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24 장로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내 생물과 함께 막 하나님을 막 떠나가도록 우주가 떠나가도록 막 찬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이 말에 우주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든 피조물이란 말은 뭡니까?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 태양계, 은하계 막 할 것 없이 온 수많은 별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막 우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모습을 갖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그 다음 어린 양에게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막 모든 피조물들이 막 떠나가게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을 저는 실감을 하는데요. 제가 막 은혜 받고 막 거듭나고 막 은혜를 막 체험했을 적에 막 기도원에 막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나올 적에 막 나무 파리가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느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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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런 체험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요 나를 통해 가지고 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찬양이 이렇게 귀한 거다 그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막 수많은 천군 천사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나와 함께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요, 그냥 전 우주적인 찬송과 경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막 큰 소리로 막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그 광경을 봤다 그 말이에요. 막 장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피조물 천사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있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 천국을 갖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교회는 막 찬송이 막 올려야 되고 기도가 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막 이렇게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다음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약하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예?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달픈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심령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평강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찬송과 기도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심령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싹 버려버리고 내 안에 이 평강을 찾아야 돼요. 이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온 우주가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과 기도와 경배가 내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는 광경을 보고 온 우주가 이스라 장로와 내 생물과 천군 천사와 만군 만마와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아들 아버지 납작 엎드려서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심령 천국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약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